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지금 교회 비전 설교하다가 구원에 관한 말씀을 3주째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회의 핵심 비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깊게 다루고 있는데요.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인격적으로 내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은 아니지만 내 피부의 감각은 아니지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죠? 언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죠? 사람이면 시간 약속을 할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그분을 만나야 구원인데 언제 어떻게 만나냐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언제 그분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심령이 가난할 때,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질 때 천국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탕자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갔죠? 잘 될 때가 아니죠. 쫄딱 망해서 꿀꿀이죽도 못 먹는 처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은 그가 망했을 때 독백했던 고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권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 아버지 생각 안 했다가 고난을 당하여 마음이 낮아지니까 비로소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 근처까지 왔을 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봤지요. 어떻게 그 아들을 맞이하지요? 이 말씀이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는 그 말씀을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20절부터 보면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를 벌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주님은 정죄하지 않고 너 왜 그렇게 살았어? 꾸짖지 않고 그냥 와라 안으시면서 입을 맞추고, 어떤 뜻입니까? 그냥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위를 회복시키십니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시고,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 언약의 상징이죠. 이제 주님의 백성이라고 상징하는 가락지, 성령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가락지를 신기고 그 찢기고 허름한 그 발에 가죽신을 신기시고 복음의 신을 신기시고, 그리고는 하늘에서 이 땅에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셔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들이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 회복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계기점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났을 때가 아니라 환난을 당하여
그 높았던 마음이 낮아지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측면에서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저는 유심히 살펴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백날 다녀도 못 만나세요? 제일 답답해하는 분들은 모태신앙인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본인은 하나님이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고 막 간증을 하면 약간 이 속이 뒤틀리는 거지요. 그런 마음 경험해 본 분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 왜 저 사람은 얼마 안 돼서 왜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왜 저런 은혜를 받을까? 가만히 보면요, 마음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처음 교회 오자마자 주님 만난 사람들의 내적 상태를 보면 마음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못 만난 분들 보면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교회는 익숙한 문화고 뭐 내가 뭐 잘못했어라고 하는 내 의의가 상당히 높고,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몇십 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메시아 사역의 핵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라는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신기하게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주로 찾아다니시는 곳이 문둥병자들, 죄인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곳을 주로 찾아다니세요. 그리고 주님을 찐하게 만난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절박한 사람들.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해답이 없어서 다 포기했는데 저기 한 청년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어. 라는 그 어렴풋한 그 말을 들었을 때 간절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사람. 눈이 멀었는데 저기 지나가는 그분이 혹시 나를 고쳐줄 수 있나?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무리 말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조용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야 하니까 주님이 멈추시고 그를 내게로 불러오라. 다 가난한 사람, 절박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진하게 주님을 만나요. 반대로 그 당시에 권력 있던 사람들,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로마와 연결돼서 기득권층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배척을 해요. 오히려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당시에 종교의 중심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죽이는 선봉장이 돼요. 왜일까요? 마음이 그들은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저분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 자꾸 회개하라고 하고 뭐 자꾸 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고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배부른 사람들에 의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그래서 성경의 구원의 역사는 실은
다른 어떠한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어떤 특별한 뭔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가. 그런 면에서 인생의 고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되면 절대 마음이 낮아지지 않죠. 얼마나 인간이 그 뿌리부터 교만합니까? 의기양양하고. 인생에 힘든 일이 생깁니다. 솔직히 위장 하나만 뒤틀려도요, 힘이 다 빠지고 식은땀이 나고 죽을 것 같아요. 위장 하나만 뒤틀려도. 몸에 어떤 뭐 신경이나 뼈 하나만 삐걱하고 막혀도요, 죽을 맛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교만할 건덕지는 없어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그 고난 중에 낮아지게 됩니다. 또 관계의 문제도 그렇죠. 뭐 요즘 매스컴에 어떤 개그맨인가요? 유명한 연예인이 아버지와의 관계, 또 친형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막 호소하는 그러한 기사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아버지인데, 형인데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불행하겠습니까?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라 이 관계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아무리 외적으로 성공해도 이 안에서부터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가족 간의 고통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힘들고 상하지요. 또 우리가 보면 이제 사람은 그 인간의 마음 안에 이렇게 멘탈 체계가 있습니다. 그 멘탈 체계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안정감을 주는 의지 대상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뭔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뭐 배우자 또는 뭐 직장, 사람, 집, 돈, 뭐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안정감을 이루고 있죠. 근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흔들리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다가 그 애굽이 꺾여지면서 마치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다가 이게 꺾여져서 팔이 꺾였다, 이런 비유적인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의지하는 뭔가가 꺾일 때, 그게 사라져버릴 때 사람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이렇게 연줄이 딱 끊어지면 연이 막 돌면서 떨어지듯이 의지하는 뭔가가 사라지면 우리는 공황 상태에 빠지면서 막 사람이 헤매고 배신감을 느끼고 막 죽고 싶고 방황하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인생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게 성경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가난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탕자가 쫄딱 망했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지하는 뭔가가 사라지고 내 인생에 지진이 나고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 그때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자체가 유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 못 만나 지옥 가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고난이 없어서 가난하지 않아서 주님 의지하지 않고 잘 살아요. 요즘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갈급해야 기도하는 거지. 문제 없으면 굳이 그 저녁 시간에 나와서
1시간 반씩 기도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내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안 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이 있는 게 영적으로 낫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오히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고, 이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에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이 가운데 계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그 고난이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성경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언제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진 지금, 내 삶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든 지금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고난이 없는데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뭐 문제 없어요. 뭐 자녀들 잘 컸고 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근데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왜 가난해져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정직하게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눈에 이렇게 핏줄 막 세우면서 열심히 살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뭔가를 잡으려고, 뭔가 이루려고. 근데 막상 정직하게 인생을 돌아다보면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 바람은 뭡니까? 요거예요, 요거. 한 호흡. 인생의 모든 것이 잡은 것 같았는데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 왜요? 쑥쑥쑥쑥쑥쑥쑥 지나가는 세월 속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룬 것 같지만 금방 저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새 죽음이 코앞에 와요. 지금 오늘 이번 수요일 날 웰다잉, 죽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연습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두렵대요. 그래서 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죽음은 두렵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느 날 코앞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잡은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정말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서 다 빠져나가는, 이게 인생의 실제인데, 그와 같은 것들의 직면에 보면 내가 지금 사는 게 뭔지, 인생에 의미 있는 게 뭐죠? 뭐가 의미가 있죠? 자녀도 키웠는데 다 둥지를 떠나고, 뭐가 의미가 있죠? 왜 살아야 하죠? 죽은 다음에 뭐가 있죠? 정직하게 직면하면 인생은 공허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듯이 쭉쭉쭉 들어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진화론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진화는 뭡니까? 창조주가 없고 이 모든 것은 우연히 긴 시간의 작용으로 잠깐 만들어졌다가 사라져버리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적 세계관 안에서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분이 영원한 목적으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이유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생명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역사 속에 오신 분입니다. 눈이 막 동그래지지요. 그분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거듭난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그분들은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생명을 찾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엄청난 감격 속에 그냥 한 번에 확 뒤집어져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그러죠? 가난한 마음. 그 인생의 실제 실존을 직면하고 그 마음이 가난에 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마다 전도도 하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여러 훈련도 받고 있는데요. 바깥에 나가시면 그러한 분들이 적지 않게 계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저희도 화요일날 복음을 전하러 가다 보면 싸늘합니다. 이상하게 봐요. 그런데 100에 하나, 500에 하나, 그와 같은 가난한 마음을 갖고 계신 사람. 요한 웨슬리는 선행 은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선행 학습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 선행, 미리 가셔서 준비시키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구원받을 사람이라 늘 우리가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간증을 하든 내가 주님 만나고 나는 이렇게 삶의 의미를 발견해서 하면 그 사람들은요, 눈이 동그래져서 막 듣고 싶어 합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 가난한 마음이 생기는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대상 중에 마음이 가난함을 경험하는, 지금 현재 제자 훈련하는 분들이 상당히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이제 몇 주 뒤에 복음 인카운터를 하는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뭐지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냥 내가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군데군데 어려운 레위기나 이런 말씀은 있지만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초등학생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지 다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읽다 보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처음 오셔서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한 분이 계십니다. 나이가 적지 않은 분이신데 감사하게 말씀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딪히게 하셔서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그전에는 무속인이나 또 불상 앞에 공을 들이고 했던 그런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어쨌든 교회에 이제 다니기로 마음을 정하셨어요. 착한 마음으로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아침에 잘 못하는 기도지만 어쨌든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그분 남편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만 벌리면 자꾸 죄를 짓게 된다. 초신자가 입만 벌리면 불평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자꾸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그냥 자기 안방에서 성경책 읽고 기도하면서 지내신다라는 거예요. 초신자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진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부딪히면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말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말 하나님 율법을 철저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신기한 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본인이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주님 만나고 영의 눈이 열린 다음에 처절한,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라다. 내 몸에서는 죄밖에 나오는 게 없구나.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가난한 마음, 탄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 1단원, 2단원, 3단원, 이제 4단원쯤 오신 것 같은데 굉장히 괴로워들 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제 보고를 우리 강사님들이 하셔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한 분 한 분 힘들어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덮어놓고 지나갔던 많은 것들이었거든요. 뭐 다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 앞에 또 같은 반원들이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이 점점 쪼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사나, 정말 내가 용서하고 사나, 정말 내가 이런 부분에 말씀대로 사나 하는 것들을 직면하면 마치 건강한 것 같지만 초음파 찍고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하면 이게 막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점 드러나는 순간 마음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저는 그와 같은 마음이 매우 유익하다라고 여겨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절망까지 가야 합니다. 이 성경적인 심령의 가난함은 원어적으로 파산입니다. 파산. 요만큼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무너지고 알거지가 된 거예요. 내적으로. 이제 나는 끝났고 나에게는 의도 없고 나는 끝났다. 이게 심령의 가난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복음이 들려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와 같은 복음이 나는 괜찮아, 뭐 내가 뭐 문제야, 마음이 막 높아져 있을 때는 하나도 안 와닿는데 내 마음이 부셔지고 내가 소망했던 많은 것들이 깨어지고 가난하게 되잖아요. 복음이 들려지면 주여 주여. 그래서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본질의 뜻은 그냥 내 마음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는데 주여, 이게 아니라 진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생겨서 주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십시오. 아까 탕자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종놈으로 보소서, 가난한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딜레마는 뭐냐면요,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메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원죄를 실은 교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눈이 높은 자, 눈이 높은 자. 영적인 표현이지요. 하나님보다 눈이 더 높아요. 사람들은 다 깔아봅니다.
그날의 눈이 높은 교만을 하나님이 박살낼 것이고, 여러 번 이 간증을 했지만 첫 목회하던 시절, 가난했던 시절이지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워낙 이게 촌 시골에 있어서 좀 젊을 때는 좀 시내 한번 구경해봐야지 좀 풀리잖아요. 그래서 버스 2번 타고 저기 대전 유성 그쪽에 나가서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 새우버거 하나 먹은 게 아내와 저의 이제 스트레스 해소였습니다. 그때 1,500원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공간과 그 테이블 위에 있는 그 맥도날드 햄버거와 그 모양과 그 맛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거 먹으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돈을 모아서 피자헛, 그래서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그 피자헛 먹는 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음 먹고 하는 건데, 이때는 4잔이 넘치나이다예요. 그래서 소스도 쫙쫙 짜서 그냥 하나 버리지 않고 다 이렇게 먹을 때 진짜 배부른 겁니다. 와. 근데 지금은 혓바닥이 교만해져서 뭐 맛있는 거 먹어도 이게 짜니 다니 이렇게 된 거를 보면서, 야, 진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간사하다. 신앙적으로도 똑같아요. 언제 말씀이 들리는지 아세요?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성경을 보면 교만이 죄의 시작이자 뿌리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 모든 세계에서 제일 먼저 죄를 진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근데 사탄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가?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러자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이 그를 저 구덩이에 내동댕이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죄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했는지 아시죠? 창세기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같이 되어요. 하나님. 너 이거 먹으면 이제 네 판단으로, 네 생각으로, 네 계획으로 막 살아도 돼. 하나님이 그거 싫어서 이 영역에 자신과 비슷해질까 봐 하나님이 시기하셔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때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나님처럼 내가 지혜롭게 된다고? 뿌리가 뭡니까? 교만이지요. 결국 이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오래 전입니다. 저희 이제 아이와 이런 신앙적인 대화를 좀 나눌 일이 있었어요. 보면 수련회도 참여하고 또 전도 여행도 가고 그런 여러 아무튼 신앙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단단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잘 모르겠대요. 근데 제가 보면 어느 때는 밤늦게 자기 방에 음악을 틀어놓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고, 또 어느 날은 예배당에 와서 한 12시에 또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가끔 속에서 무슨 음성이 들린대요.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모르겠대요. 그건 자기 생각인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보기에는 분명히 네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뭔가 터치를 받은 건 확실하다. 근데 왜 하나님을 확 못 만날까? 왜 확신이 없을까? 네 마음속에 네가 원하는 것대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을 너는
아빠가 보기에는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들어오려고 해도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고 놓고 싶지 않은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으셔도 못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너를 안 만나 주신 게 아니라 네가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지만 네 안에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아빠는 본다 했더니 100% 동의를 하더라고요. 맞대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대요. 내가 놀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포기하고 싶지 않대요. 뭐 아직 어리니까 어떤 이제 당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뭐 아무튼 이제 맡기면서 그래. 뭐 너무 또 억압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실은 많은 경우 그것이 결국 높아져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 자체가 하나님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인생의 환란을 통하여 어느 날 문득 드는 그 허무감을 통하여 또 여러 훈련을 통하여 깨어지고 낮아질 때 그 마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노라.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 누구를 주님이 내치신다고요? 교만한 자. 사탄 첫사람 아담 높아지려고 할 때 내치셨듯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큰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더 자라나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 얻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 동기가 뭐라고요? 그 주님을 만나게 하는 중요한 키가 뭐라고요? 마음이 낮아지는 것, 가난해지는 것, 목말라지는 것. 이미 구원받은 분들 여기 많으실 텐데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내가 올라가면 신앙이 떨어지고 내가 낮아지면 주님께 향한 은혜의 문이 열려요. 지금 부흥기도회를 선포한 지 오늘이 9일째입니다. 감사하게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기도의 문도 여시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참 좋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그 찬양 중에 Give me Jesus, 예수님을 원해요. 예수님을 주세요. 그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겁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말씀 전하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게 이게 설교를 하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말씀을 들을 이 밭이 되면 말씀이 이렇게 되게 힘있게 나가요. 근데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요, 말씀이 공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게 시원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툭툭 튀는 그런 느낌이 들면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낌을 갖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 그 말씀을 전하는데 헛바퀴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가 잘 안 열리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주님만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당황한 마음에 큰일 났다. 이게 우리의 영적 주소구나. 신앙이 건강하면 주님만이거든요. 주님만. 근데 신앙이 병들면 그 마음이 안 드는데 지금 그 상태구나. 그래서 목요일 날 이틀 뒤에 제가 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 지난 화요일 날 이 말씀 전하다가 난 되게 마음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왜 그럴까요?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진 마음이 많은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이게 우리 현 주소입니다. 우리 이거 깨트립시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주님 아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깨트립시다. 이게 목요일 날 다시 한번 도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에 지난 그저께지요. 첫 번째 찬양이 그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만 원해요. 오늘
찬양 형제가 했던 이 가사도 비슷한 맥락의 가사거든요. 순결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머물고 싶어요. 주님만 원하는 건강한 목마름이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안에 그 주님만 원하는 목마름과 간절함이 화요일보다 더 확장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막 몸부림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이 어떠한 영적인 현주소를 보고 막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면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난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기도회 연말까지 쉼 없이 달려갈 텐데 제가 원하는 거는요, 이 마음이 더 확장되고 더 깊어져서 정말 주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부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매 주마다 어떻게 흘러갈지 10월 넷째 주인가요? 다다음 주에, 요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이제 BT 6차 BT를 하기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어차피 지금 부흥기도회가 비슷한데 또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끄시는 대로 더 꼭지점까지 지금 올라갈 거다. 이번 BT는 성령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벌이라. 그런데 왜 제가 이 선포를 했냐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요번 주 한 주 또 어쨌든 저도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팔게요. 함께 파는 겁니다. 우물을 넓히듯이, 깊게 하듯이. 그 키포인트가 뭡니까?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가난하게 하는 겁니다.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이 간절함으로 더 깊이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은 그 가난한 심령에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목마른 마음에 영적 배부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백날 다녀도 영적으로는 맨날 그 수준, 아니 그 수준도 아니죠. 처음에야 마음이 가난해졌지, 어느덧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마음이 높아지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이 종교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변질된 모습 아닙니까? 다시 하나하나 갈아엎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우리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수리선언 목자 교회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과 보혈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우리 주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나의 마음 만져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시리라. 아멘. 주님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높아진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주님 없이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교만함들을 깨뜨려 주시고 주여 가난하고 목마름으로 주님만을 구하고 부르짖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주님 못 만난 사람 있습니까? 가난한 마음을 구하시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십시오.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교만함과 높아진 눈 주님 다 허물어 주시고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우리 주님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목마름으로 부르세요.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아직 주님 못 만난 분들은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대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시고 이미 교회를 다녔다가 영적으로 깔아앉은 분이 계시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내가 주님 없이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주여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못 만난 자들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강자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십시오.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게 하려 하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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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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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높아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게으른 심령, 주님 오늘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깨트려 주시고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목마름과 가난한 심령 갖게 하여 주십시오. 숨을 쉬듯 매일 매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침체된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비틀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찾는 심령을 주셔서 저녁마다 아버지 회개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이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이 맞으실 때 나음을 입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힘을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일주일간의 세상 속의 삶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 속에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